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친은 웬만한 중소기업 회장님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국제 대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을 보는 자리도 많이 나왔고 또 부인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엘리트 사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승진도 했습니다. 또 외국어 실력이 있어가지고 외국 기업과의 어떤 그 바이어로 협상도 출장도 많이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잘 나가는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 지 한 7, 8년 되던 해에만 외국에 출장을 나가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겨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던 끝에 결국은 의사로부터 쉬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요양을 하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뒤에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분의 뛰어난 그 어학 실력 그리고 또 공부도 잘했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역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오는 신학 교수들이 있으면 교수님들도 통역을 못하는데 이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아주 유창한 그런 그 통역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전체 1등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의 총장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분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나 정도의 실력이면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생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기는 한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되질 않아요. 이분의 설교는 아주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유창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그분의 설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정착을 못한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그 설교의 레벨이 이 지역 분들과 맞질 않는구나. 소통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는 좀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좋은 그런 지역으로 아파트 좋은 그런 있는 곳으로 옮겨서 다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큰 꿈을 가졌던 이 목사님은 심한 갈등 그리고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건강도 더 악화되고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도 찾아오고 신경성 위염도 생기고 결국은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회사 생활했을 때의 그 지병이 다시 재발이 돼서 건강도 안 좋고 교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간 곳은 조그마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이 잘 배웠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학 설교학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장가도 잘 갔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수십 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잠을 자는 중에 한 꿈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꿈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자신의 지식적 교만을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내가 늘 최고였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만한 실력이면 목회를 해도 충분히 내가 선두권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쩔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목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드렸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한없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정서적 불안도 사라지고 위의 염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건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2달여 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을 더 준비하고 천막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아주 쉬워졌어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의 내용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얘기 꼭 안 해도 되겠죠?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이야기고 제가 뭐 교회 이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성령을 체험한 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예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다소 출신이었어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 철학, 논리학의 최대의 도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참히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아덴에 살던 헬라 철학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얘기하면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한 모습으로 고린도에 가서 6개월을 넘게 천막을 기우면서 내가 왜 안 됐을까? 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 너는 너의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내 복음을 전했다. 네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은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너의 지식을 전했다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할 때 고린도에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교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런 원인, 그런 배경도 말씀드렸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고백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신앙 고백도 가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령의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주의 영,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진리의 영, 보혜사, 이런 그 성령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주 단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4편 3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저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세 말씀을 합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철이 드는 것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나게 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죽는 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는 길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죽은 척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금방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력 있는 삶을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굽 역사상 30세에 그것도 종의 그 노예 출신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애굽 왕 바로가 청년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느냐. 왜 그랬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꿈을 마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바로가 발탁한 거죠. 이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계자 여호수아, 성경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7년의 정복 전쟁에서 한 번 패했어요. 언제?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한 번 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강인한 7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아직 미처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이 임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역사적 황금기 신앙의 전성기를 만든 다윗 왕. 다윗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이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에게 감동이 되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성령이 내 안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반면 교사가 있어. 누구 얘기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 초대 왕이었죠.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초기에는 성령을 받고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 그리고 증오에 사로잡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언제 악한 영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뒤에 그의 교만과 시기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때 악한 영이 임했어요. 악한 영이 임할 때 사울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살았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의 교만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들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면서 사울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로운 이 땅, 이 지면,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만들어 가십니다. 나도 빚어 가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사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되는 일 없습니다. 안 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축구 강국은 누가 뭐래도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브라질이 한때는 월드컵에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1998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에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걸었어도 브라질이 결승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번 월드컵인가요? 거기서는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브라질의 아주 약한 나라 예선전에서 칠레, 파라과이 이런 데 다 져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브라질 축구계가 검은 돈에 휩싸였기 때문이에요. 승부를 조작하고 돈 거래를 하면서 브라질의 축구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정부패와 탐욕 때문이었죠. 여러분,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이에요. 이 생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는 다 들어가지요. 그러나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에게 천국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봉사와 헌신,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많이 하면 3년이에요. 3년 하면 지치고 시험 들고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없이 봉사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기만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얘기했던 이 목사님처럼 회개하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저의 삶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